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보름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름달이 참 크고 밝습니다. 그 보름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주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때가 75세였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25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한 10년 정도, 한 10년이 아니라 한 5, 6년 다니고 보니까 어떨까요? 이 정도 믿었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돼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5, 6년 정도 믿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 집에서 키운 종, 누구야? 엘리에셀인가요? 그 키운 종을 내 양자로 삼아서 그한테 다 맡겨 그를 의지하며 살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 또 좀 더 믿어봤어요. 이제 10년 정도 믿어보니까 어떨까요? 85세가 되어보니까 살아도 1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보 나는 아닌가벼. 그래 어떻게 해요? 여정 자기 몸 좀 하갈을 들여보내서 하나님께 나 말고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고 했더니만 벌컥 임신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래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는. 어쨌든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아니야. 누구의 자손, 누구에게서 낳은 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가 너의 씨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더라.
24년이 지나도록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99세 때 말씀하셔. 야, 너 이제 너에게서 아들 낳을 것 같니? 하니까 어떨까요? 웃어요. 내 이 나이에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요. 모든 소망이 끝날 때에도, 사람에게서 모든 소망이 끝날 때에도 하나님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소망이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린 다 끝났어. 에이, 끝났어. 그죠? 어떻게?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을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나이가 90이고, 내 안에 살아가 90인데, 모든 소망, 남자로서도 소망 끝났고, 여자로서 소망이 끝났다고요. 그죠? 그래, 웃었어요.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 네가 아들 안고 있을 것이다 했더니, 피식 웃습니다.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야?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의 뜻이 뭐야? 피식 웃었다.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들을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웃기는 이야기를 이루어 주셨다. 또, 그 이삭이 어떻게 17세 나이에 17년 정도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고 이삭의 나이는 17세가 더졌을 때 하나님 부르셔야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예, 있죠.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래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요? 했을까 안 했을까?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죠 뭐.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손대면, 그죠? 그 얘기가 나오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그래서 바람 불면 날아갈까, 손대면 터질까, 얼마나 고이고이 키운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마엘도 어떻게 했다고? 네, 쫓았다. 왜요? 이삭이 너무나 좋은 아들이, 너무나 예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키웠다 야, 너 아들, 독자 이삭, 내가 알려준 땅,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 그러면 그러죠, 뭐.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어도 하나님은 이 아들이 어찌 되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도 드리라면 드리죠. 그럼 그럴 수 있을까요?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약속해도요 어떻게 해요? 믿어봐 하면 오빠 한번 믿어보라면 그 말은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 믿어보라면은요 믿어야 안 믿어요. 잘 믿겨지지가 않는 사람 말은 금쪽같이 잘 믿는데요. 사기꾼의 말은 그렇게 잘 넘어가는데 왜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제로 드려는 말에도 순종해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진짜 흉내만 낸 거 아니에요? 번제로 나무 단을 쌓고요.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죽게 되어져. 그러나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 참 물론 다시 살리실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한 것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번성케 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 오늘 너희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오래 참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이 소망을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유대교의 레위지파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제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에게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가장 큰 사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또 하나님의 친구로 이제 또 그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서 있어서 아브라함만큼 크고 위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자,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요, 누구에게?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엘라망, 구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런 중에 소돔왕을 비롯한 그 지역의 5나라가요. 그동안 엘라망, 구돌라오멜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뭐 한 거요? 배반한 거예요. 배신했어요. 그런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구돌라오멜이 어떻게 했을까? 야, 바쳐.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구돌라오멜, 그가 어떻게, 주변에 그 나라들 5개 나라와 연합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주변의 땅을 다 정복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누구만 안 건드렸으면은, 이들이 누구만 안 건드렸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누구까지 건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나안 땅에 있는 유일한 혈육인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브라함이요. 누구만 보였을까요? 롯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돌라오멜 왕이 어떤 왕인지 그 숫자가 어떠한지 생각하지도 않고요. 감히 누가 내 조카 롯을 잡아갔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밤에 기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래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나와서 맞이한 왕이 소돔 왕과 또 오늘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 왕이었어요. 멜기세덱 왕이요.
어떻게 해요? 예,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싸워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는 말이 야 너가 너의 대적을 이긴 것이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죠. 너의 손으로, 너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일 후에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불안해했었다고 해요. 왜요? 그들라오멜 왕이요.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그 기습에 의해서 정신없이 쫓겨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우리를 공격했는데 몇 명밖에 없어요. 31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복수하러 올까요?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누구 말도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살필 거 없이 그냥 나갔는데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너로 승리케 하신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얻은 거 이 말을 듣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10분의 1을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얻은 것이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이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속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후의 모든 자손들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속했다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멜기세덱에게 예속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나중에 형성될 이스라엘 민족 역시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예속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후에 누구에게도 다윗이 세우게 될 이스라엘 왕국도요. 멜기세덱에게 속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속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자 의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으로 온 것처럼 그래서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였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면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 이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천상의 나라에 계시면서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7장 3절을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은 다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요. 그죠? 족보 있죠. 그죠? 그래 태어난 날 있고 죽은 날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어떻다고? 이 멜기세덱은 이게 없대요. 이게 없다라는 말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멜기세덱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복과 동일한 상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멜기세덱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후속사적 예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무엇을 바쳤다고요? 11조 예물을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11조 예물이 이제 율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에는요, 11조 예물을 누구에게? 제사장에 드리라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어떤 때는 11조를 드리면 어떤 때는 10의 2조도 드려야 되고요. 성경을 보면 11조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11조를 바친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11조를 바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일까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일까요? 그죠?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조 예물을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다는 것은 누가 더 높다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그죠?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누가 더 높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은 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특히 율법 시대 이후로는요. 레인들이요. 일반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레인들이요. 다른 지파보다 더 높았다라는 의미일까요? 높았을까요?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레인을 어떻게 해요? 장자로 영이 삼으셨다 했죠. 물론 그렇게 보면 높은 것 같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들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1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11조를 누구에게? 레인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레인들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범죄?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인들에게 다시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모세 시대 이후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요. 율법에 따라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상태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레위인들은 어디 있어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약의 11조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그것이 11조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11조를 요즘에 참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서 11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왜 11조 해야 되는데? 라고 묻는다면 참 뭐라고 대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율법에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문화상 지금은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는 아니잖아요. 은혜 시대, 신약 시대.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11조를 탄다고 이야기해. 하나님 예수님 이것에다가 너의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참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11조 이야기에 대해서 왜 그리 참, 왜 저항이랄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려봤자 뭐 할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참,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헌금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되죠. 그래. 물론, 우리끼리 해가 헌금해 우리끼리 먹으면 어떨까요? 좋죠. 그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끼리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물론 교회 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거의 교제의 기능도 있어요. 물론, 교회 재정 가지고 교인들끼리 함께 나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 교육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필요한 재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을 쌓는데 예배당을 있는데 그냥 저절로 있어진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되었던가요? 이게 그냥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서 그 드려진 헌금으로 이 예배당이 지어졌다 한다면 이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감사히 알고 이것을 누리고 있음에 의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함께 이 예물을 드리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누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누린 자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린 것에 그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일에 함께 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반 차에 어떤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어느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지면은 그 해가 어떻게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회비를 내야 되겠죠. 그죠? 회비를 내는 것이 뭐 내가 이 해에 속속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럼 오늘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11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려진 그 11조 예물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예속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당신 멜기세덱에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아니, 노력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얻은 것이 누구를 통해서 얻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나가서, 물론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리은 자 318명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승리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숫자가 그 군사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전리품을 얻었다고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를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이 너 전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그러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10분의 1일까요? 그 당시에 어느 누가 그 당시에 하는 그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요. 어느 누가 정해진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당신이 속했다는 것을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노량물 중에서 얻은 것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 조공을 어떤 위에 어느 나라에 속했던 사람 그런 앞에서 말했던 조공을 바칠 때도 얼마를 10분의 1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 표시로 그렇다면 멜기세덱도 어떻게 아브라함도 내가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에게 예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에게 예속된 우리 역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11조 연보는요, 이런 율법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면은요, 부담이 되어져요. 우리가 율법 시대다. 그러나 이 11조 연보는 언약과 은혜의 개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수입의 일부를 공예배에 연보함으로써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지니게 되어지는 나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11조 어떻게 교회에서 함부로 쓰니까 앞에서 말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에이 어떻게 할까? 그 드려진 11조 어떻게 쓸까?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 쓰는 모습 맞아요. 내가 어려운 교회에 도우면 되지 뭐.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늘 규모 있는 연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말과 생각으로는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의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모습이 잘못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헌금도 나도 내 믿음도 떨어지게 되어져. 또 교회도 교회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다른 편이 아니라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라고? 멜기세덱이 누구보다 높고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누구를 보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이기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일부분입니다. 내가 교회에 속한 일부분입니다. 그러게 그것을 이제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은혜와 언약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속해서 내가 이 교회에 연보를 함으로써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자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헌신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함께 헌신함으로써 다음 세대와 또 아직 복음 알지 못하는 또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연보가 쓰여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될까? 감사함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그래도요. 우리 교회 보면 참 놀래요. 연말 결산을 할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크게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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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하나님 쓰고도 남게 주시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이 모든 거 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재정에 보면은 10분의 1은 어떻게 되면 선교 쪽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을 해도 되려면 그래 우리가 작년 연말에 300만 원 이 불이익도 높게 밖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장학금으로 한 학기에 100만 원씩 200만 원 나갔고요. 그것만 해도 500이죠. 그리고 또요. 우리가 돕는 교회들 4개 교회면은 1년 한 달에 10만 원씩 480만 원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근 1000만 원 가까이를 할 수 있을까? 참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에 쓰면은, 그렇게 쓸 때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복 잘 되어지고, 그죠?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아야 이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 잘 되어지고 하나님 복 받아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목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 그 일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속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그러니까 속했다. 거기에 속했다라는 건 뭘까요? 그런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